당신의 삶의 활력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삶이 힘들어지면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싹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훌쩍 여행을 떠나봅니다. 그러면 삶의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니와 아주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답니다.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느라고 일찍 집을 떠나왔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내용을 편지에 다 담은 거예요. 용돈은 이렇게 아껴 써야 한다.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가 삶의 자세의 시작이다.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라. 이런 얘기들을 편지에 빼곡하게 적어서 매번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전해주셨답니다. 이게 인생의 큰 위로가 되셨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말이면 보육원에 봉사를 가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요, 또 그 아이들의 방 청소를 해주세요. 이분이 한동안 인생에 아무 낙이 없었답니다.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들이 군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을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말씀이 사실은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단 한마디 말로 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작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피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난관들을 만납니까? 어떤 데는 슬픔에 한번 빠지면 그 슬픔에서 금방 헤어나올 수가 있나요? 더 깊이 빠져들지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점점 첨예해집니다. 점점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기도 해요. 혼자 고민하는 문제가 쉽게 풀어지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 결혼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결혼 직전에 남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아주 그냥 싱글벙글하지요.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해요. 이 친구들이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불안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이유를 따지고 이렇게 가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 내가 이거를 잘 이끌고 가야 한다. 이게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 아닙니까? 책임지긴 뭘 자기가 책임지겠어요. 끌고 가긴 뭘 끌고 갑니까? 끌려 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결혼 직전에 이 남성들의 마음이 그 책임감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결혼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몇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감하시는가 봅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 다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요셉은 지금 충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닥친 사건이 뭡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자기와는 무관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지요. 요셉은 마리아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에 아주 단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꾸려 나갈까? 뭉게 그냥 굉장히 많은 소망들이 꽃피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쿨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의 해결책은 거의 유일하지요. 파혼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지금 갈등이 되는 상황, 자기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점에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수많은 갈등, 배신감, 절망, 분노, 그리고 단절. 이 상황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앞 말씀 19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을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여 줍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나요. 위로를 받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들끓는 것에서 평안한 호수처럼 변해집니다. 그래서 직접 자원해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이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임마누엘은 세 가지 단어가 합하여진 말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사건은 또 굉장히 특별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유대 땅 아하스 왕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막아낼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곧 처참한 살육전이 시작될 겁니다. 피바람이 불어닥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이 뭡니까? 전쟁이 한참 시작될 때 너희가 공포의 도가니로 막 빨려 들어갈 때 그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이 너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 바로 그 아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희의 유일한 빛이 되어 줄 것이다. 유일한 소망이 되어 줄 것이다. 백성들을 운명을 짊어지고 갈 한 가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11장, 13장에 가면서 점점 놀라운 말씀들이 생겨나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완전히 평화의 나라,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임한다고 예언하시죠.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통곡했던 그 울음소리가 찬양소리로 변하여진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 그 전쟁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있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 전쟁터 아닙니까? 요셉의 마음 속에서 들끓고 있는 것, 무작정 도망치고 싶은 전쟁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전쟁터, 분노가 휩쓸고 간 전쟁터, 배신이 뒹굴고 미움이 불타오르는 그 전쟁터.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생각을 좋게 해봐야지, 그런다고 선한 생각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이때 요셉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함께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요셉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쩌면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셉보다 구약에 더 유명한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오로지 혼자서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로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 그리고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요셉의 생사를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요셉이 그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요셉은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사방 수백 킬로에 불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바람만 휑하니 부는 광야, 그 광야에 수십만 개의 장막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 장막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딱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 한가운데에 불빛이 영롱하게 불타오르지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막들 한가운데 위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느끼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시편 말씀을 다 분석해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한 그 고백이 뭡니까? 다시 기억해낸 고백, 다시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탁 등장시키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인클루시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시오라는 라틴어가 포함한다, 감싸 안는다. 처음에 서두에서 탁 등장한 강조해야 할 것이 가장 마지막에 다시 상기시키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인클루시오로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과 시작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아무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너무 슬프고 아무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삶의 복잡한 이 사건들이 올무가 되어서 인생을 꽉 사로잡을 때가 있죠. 오로지 나 혼자 고민해야 하고 오로지 나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 요셉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붙들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너와 항상 내가 함께 해왔다. 앞으로도 너의 갈 길을 내가 밝혀주겠다. 이 말씀에 요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대림절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은 두 번째 이름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죠. 발음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실 때 그 자신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너무 흔한 이름 아닙니까? 너무 평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사람에게 딱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를 때 그때 신비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을 들을 때 이 이름을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아무나 이 이름을 들먹거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먹거렸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이지요. 인간의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미지의 이름, 신비한 이름, 비밀스러운 이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만 언급하실 수 있는 그 신비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너무 평범하고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처럼 똑같이 태어나셨고 똑같이 우셨고 똑같이 약해지셨습니다.
지셨지요. 이름마저도 성육신 하셨어요.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너무 평범한 이름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오직 이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셨죠. 정말 이름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만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평범해서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입니까? 너무 흔해 빠져서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까? 건축자가 쓰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그냥 버려버린 그런 쓸모없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변화받고, 그 이름으로 도전받고, 그 이름 때문에 완전히 변한 사람들,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이름,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방식을 보십시오.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 또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이 창조에서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 감격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 모든 과정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넓은 호수처럼, 넉넉한 바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압축해서 단 한 방울의 핏방울로 만들어서 우리 가슴에 딱 떨어뜨려 주세요. 마치 화살처럼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그 화살 끝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분. 그 이름이 우리 가슴에 와서 닥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단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서 죄에 집중하고 있어요. 죄를 겨냥하십니다. 죄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죄에다가 화살을 꽂듯이 그 예수 이름으로 죄를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 행동의 결과,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그냥 날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과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말은 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요. 병이 듭니다.
육신이 자꾸 나약해지죠. 삶이 어두워져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한숨 쉽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서 꼬여지는, 사업이 기울어가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죄가 아니지요. 죄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급하기 때문이죠. 다급하기 때문이죠. 약하기 때문이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되고 극단적으로 나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잠깐 그 곤경만 모면시키려는 것이 구원입니까? 잠깐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면 그게 구원입니까?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감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단단하게 닫혔던 정말 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들어오시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 그 마음이 열려요.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그 성곽 같은 걸 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바위로 만든 그걸 벽돌이라고 그럽니까? 그 오사카 성에 가보면, 혹시 오사카 성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깍두기처럼 이렇게 그 잘라 놓은 막 집채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매끈매끈하게 이게 잘려져 있어요. 어떻게 이걸 잘랐을까요? 이 석수쟁이들이 딱 바위를 보면 바위 안에 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결을 따라서 조그만 정을 가지고 이렇게 틈을 내요. 그래서 조금씩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결을 따라서 이 쐐기를 박아나가기 시작하죠. 이 쐐기를 그 큰 망치로 쿵쿵쿵쿵 박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집채만한 바위가 쫙 갈라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사건, 바로 단단한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쭉 갈라놓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던 이 가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게 하게 해주시죠. 삶의 참으로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깊은 한숨 속에 그렇게 헤매이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으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병으로 쓰러져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만의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그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 자체에 그 호소와 그 기도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